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과 3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요. 그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죠? 피해야 될 장이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닫혀진 상태가 있다는 거거든요. 소리가 너무 오늘 울림. 그러니까 닫혀진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열리면요 놀라운 것들이 성경에서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용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교리 용어가 있고 교회 용어가 있고 또 그 성경 원어에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예배에 오시면은 이상한 외국어 같은 말을 막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고 뭐 아멘 이러고 무슨 이제 광신도 집단처럼 막 아멘 막 이렇게 하는, 생소하시죠?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와지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감탄입니다. 이 경배의 마음. 야,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어떻게 이런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 기이한 감정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십시다.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할 때 뭐라고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 아만에서 나왔는데,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동의의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야, 이제 작년부에서 말하는 할렐루. 할렐루야. 별 재미가 없네요. 괜히 했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인사할 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인사한 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잖아요. 평안을 구하거든요. 평안할 안자. 안녕하시면 평안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원하는, 평안을 기원하는 굉장히 좋은 인사법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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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런 용어들, 해서 이제 앞으로 좀 나눌 텐데,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요,
교회의 성경의 어떤 사고관, 그러니까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상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계속 진화론,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다라고 배웠는데, 교회 오니까 우린 피조물, 우린 창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또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참 재밌는 게, 예전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비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예 신은 없어. 그러니까 무신론자 비율이 50% 이상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 신론이라고 하는데, 무신론자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네, 존재하시네, 또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시네,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과정이 어떠냐면,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되고 유신론자에서 유일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 밖에 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면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있는 거는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라고 해서,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간다고 해서 이 유신, 그러니까 존재하는 신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유일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이 많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요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보는 견해죠. 근데 여기서 유신론자가 되면요, 신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신론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 이건 뭐냐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신이 된,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고양이도 신이고 강아지도 신이야. 이런 나라가 어디야? 주로 일본에 가면 오만 때만 게 다 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범신론 사상에 가깝습니다. 주로 종교적으로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해가지고 무속 신앙과 특히 힌두교에서 이런 양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온천교에 있어요. 청년부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제 친구가 힌두교예요. 인도에서 온 친구인데 힌두교인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잘 받아들인대요. 재밌는 거 뭔지 압니까?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이지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야.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범신론. 그래서 온 세상이 신이다. 자연 만물이 신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 나옵니까? 영화 아바타 아시죠? 그래서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해서 마더 얼스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신을 인정해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방관만 하고 직접 개입은 하지 않는다. 특히 요즘 같은 어떤 전쟁의 시대에 보면은 이신론으로 신을 인식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인간 세상에 개입을 안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신은 오직 한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이름입니다. 이름. 이해되시죠? 이게 실제로 이게 발굴이 됐어요. 야훼라는 이 고대 히브리어가 기록된 점토판이 발견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게 한동안 잊혀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5,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네. 여러분 5절 6절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계속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다른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너희는 왜 너희 신만 있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말씀 자체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눈 몇 개예요? 왜 두 개를 합니까? 두 개니까. 이거 뭐 논리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참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따지고 들면은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데,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 8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죠.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를 받은 존재입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우리가 작습니다. 자,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심지어 신이란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까지도 힘든데 그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더 힘든 일이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욥기 1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 이 오묘한 하나님 어찌 측량하고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단순히 지적인 한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여러분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고 경건하지 않음과 이런 것들이, 뭔가 어둠에 속한 것들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알기라는 사실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새로 사모 처음 만나고 이제 데이트를 할 때 계속 주구장창 고기를 사줬습니다. 그 고기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데이트하면서도 계속 고기 먹으러 다녔어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 같이 상의하고, 항상 그게 이제 데이트 코스. 한 3달을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서 다녔어요.
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오빠 사실 나는 초밥이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 초밥이 더 좋을 수가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나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정확히 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새겨놓으셨다고요? 만물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구가요,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길이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좁혀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추워져. 다 얼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기 딱 좋은 그 거리를 지금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젊은 지구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6천 년, 7천 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그 이탈하지 아니하고 또 좁아지지 아니하고 정확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자, 공을 멀리 던져요. 그럼 공이 우주 끝까지 그 속도로 계속 날아가나요? 아니죠. 저항에 부딪히고 또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어들고 힘이 딸려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를 돌리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이 유지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식만 가지면 사실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 다음에 뭐가 와요?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 순서가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이라도. 물론 여러분, 기상이변 현상 때문에 뭐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그죠? 뭐 어디에는 뭐 이집트에도 막 뭐 여름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계절 자체가 바뀌진 않거든요. 이 법칙이 마치 설계된, 프로그래밍 된 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지능을 가진 누군가가, 초월적인 누군가가 또 초월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자 중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되어질 수가 없다. 또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의사들이 많은데, 얘들이 이제 뇌 신경학 이렇게 그 배울 때, 물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지만 이거는 진화로 설명이 안 된다. 진화로 설명이 안 된다. 오히려 진화로 믿는 게 더 억지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존재해, 내가 여기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분인데 우리 유한하고 피조물입니다. 작은 존재들이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레빌레이션,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계시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고, 또 죄가 인간의 인식을 어둡게 했고,
또 구원은요, 특별하고 정확한 계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겠다 정도의 인식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또 우리 존재로서의 어떤 문제점, 이 죄라는 문제를 이 두루뭉실한 어떤 신론으로는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반 계시. 이거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두 다가 알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을 통한 계시가 있죠. 하늘과 땅, 자연 만물과 자연 법칙에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을 새겨 넣으셨어요. 시편 19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온 우주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열린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는. 여러분, 들의 꽃을 보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또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제일 불안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부산이거든요. 예. 해운대는 정말 위험한 곳이. 이 파도가, 그죠? 해변이 있잖아요. 항상 파도가 딱 그 수준에서 놉니다. 근데 파도가 그냥 오늘 좀 기분 안 좋아, 좀 더 갈래 하면 막 동네까지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항상 그 수준.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안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해안선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 참 재밌게도요. 인류의 모든 문명에 무엇이 있냐면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명을 가든지 정말 미개한 어떤 그 오지에 가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영적인 대상을 숭배하는,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제사의 행위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고대 발굴된 토템이라고 합니다. 토템. 뭐가 생겼어요? 돼지 같기도 하고 쥐 같기도 하고 뭐, 그죠? 다음 사진. 이건 뭐 같아요? 개 같죠? 개 같네. 예. 개같이 생겼네, 그죠? 예. 이게 토템이랍니다. 토템이지. 동물 숭배 사상. 동물을 신격화해서 조각해서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다음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장승 같죠? 소떼, 장승. 예, 마을마다 이런 거 꽂죠. 이게 멕시코 쪽 문화인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인류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경 인류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인류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셈족, 노아 홍수 이후에 셈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중인도, 중국, 몽골, 한반도 찍고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 쪽으로 넘어갑니다. 캐나다로 가서 북미를 통과해서 남미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그 미국 인디언들 그 예전 기록들 있잖아요. 원주민들과 그 한국 우리 조상들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비슷하죠. 우리 장승, 소떼 같은 게. 다음요. 아프리카의 이제 부족인데 이거 귀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샤먼입니다. 샤먼. 무당이죠, 이 동네.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만약에 진화가 되었다면
그죠? 원숭이들도 뭐가 있어야 돼요? 종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도 바나나 가지면 11조 떼고 주일 되면 모여서 막 우가우가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종교가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오지에 있는 어떤, 그죠? 굉장히 그 상간에 있는 문명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족에도 뭐가 있냐면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샤먼, 무당이 있고 제사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예. 이게 뭐냐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뭔가가 있다,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역사를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은혜와 심판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그 뭐라고 했냐면 사실 역사 공부는 성경 공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또 조금 더 알면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라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니엘서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이제 이웃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이후로 이 제국의 변화, 지금은 뭐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그다음 로마, 그다음 마지막 세대, 마지막 정부까지 이 신상을 통해서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역사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하나를 통해 보았을 때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양심을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의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여러분 우리 타락한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변증학자들이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을 할 때 뭐를 꼭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 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의 법이 비슷합니다. 살인은 죄인 거예요. 아시아에서만 살인이 죄고 미국에서는 합법이 아니라 살인은 인도를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뭐 아시아를 가든지 뭐 어디 영미권을 가든지 상관없이 살인은 다 죄예요. 거짓말, 도둑질 다 죄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다 같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까? 이거는 죄로 우리 보자. 이거는 죄 아닌 걸로 하자. 합의를 봤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이성이 있는 곳에는 뭔가가 획일적인 공통적인 어떤 도덕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성경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양심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는 오리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음 주 오시면 여러분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 창조할 때 참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빛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생겼고 짐승이 생겨라 하니까 짐승이 생겼고 하는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회의를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사람을 만드는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 자신이 되는 거예요. 딱 우리 닮은 어떤 존재를 만들자. 딱 누가 보면은 딱 하나님같이 생긴 애들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도 하나님인 거예요. 또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목표도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예, 아멘이시죠? 예. 자, 그래서 참 재밌게도 성경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요거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할 수 있잖아요. 성경책 읽는 분들이 계세요. 또 아니, 교회 나가기 전에 성경 처음 편 사람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결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참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면서 혼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제가 이 묵상을 목사인데 2년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창세기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계획인데, 에베소서 1장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2년 전에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묵상을 세 가지,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보세요. 혼자 성경 읽는데 깨달아지더라는, 이건 뭡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어져. 꿈쩍도 안 해.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막 그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꿈쩍도 안 해. 마음이 안 변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그냥 불의가 나를, 진리를 가로막구나, 나는 막혀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발버둥 치세요.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아까 우리 119편 읽었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어진다 막 울고 그랬는데 몇 주 안 지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본인만 만난 게 아니고 누구도 만난 거예요. 자기 세 자녀들도 연달아서 꿈을 꾸는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꿈에서 그 휴거되는 거 막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막 꿈을 꾸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성경 지식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기억과 경험은 너무 분명해. 야, 너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얘기 좀 해. 목사님한테 예수님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 만나보셨나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저 예수님께 안겼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예수님 너무 밝으시고, 예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디 뭐 시골에 외할머니 만나고 온 그런 느낌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와, 너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돌파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안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올해 우리 1학기 전도 축제는요, 기도 축제로, 전도 초청 주일은 기도 축제로 할 겁니다. 중보기도 축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막 예수님과의 어떤 인카운터, 실제적인 만남을 위해서 많은 간증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준 형제도 호주 가가지고 맨날 끌려다니면서 교회 끌려다니고 기도하다가 돌파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바뀌었어요. 고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요, 성경 읽으면 참 좋은 말씀 많다, 참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참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라고 다들 인정을 해요. 성경이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70억 부가 발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수치를 뛰어넘는 책이 없어요. 70억 부. 특별 계시는요, 일반 계시의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외에 특별 계시가 됩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 한계를 채워줍니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신 때도 있었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특별 계시의 정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일, 지혜가 있게 하는 것, 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삐뚤어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바르게 되고 탈선된 인생이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고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말씀 안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이, 주님, 아니 목사님, 제가 인생이 잘 되려면 제 재능을 찾아야 되고 제 적성을 찾아서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돈을 벌고 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사람, 나는 자신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너 능력이 생겨. 이게 여러분 무슨 사기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적성과 내 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준비되게 하고 연단하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지혜가 생겨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과 그 계획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은사와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가지고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다 달라. 여러분,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다 다른 거예요. 물론 비슷한 계열은 있습니다. 그죠? 다 다릅니다.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성격이 다 다르고요, 기호가 다르고요,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은사와 달란트라고 하죠. 다 다른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우리 세범자매는 손으로 하는 거 참 잘해요. 그래서 떡으로 수제 떡 케이크를 만듭니다.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보면은 진짜 예뻐요. 야, 저도 한번 부모님 생신 때 케이크 주문해서 선물해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그럼 제가 확 먹어버리죠. 그럼 다 너무 이쁘거든요. 손으로 하는 거 잘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주셨을까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교수랑 원어민 교수랑 이제 스피킹 시험이 있는데 뭐였냐면,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 그 크루세이드 이제 전도 집회 설교를 통째로 외웠어요. 원문을 외워가지고 외국 교수 앞에서
전도를 했어. 그리고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나는 그런 문화를 몰랐지. 그냥 순수한 마음에 우리 교회 오면은 새 가족들이 이렇게 꽃 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머리 굉장히 덩치 큰 남자 그 교수였는데 표정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예. 저는 뭐 하냐면 전도하죠. 이왕 뭐 영어 시험 치는 거 전도하면 좋지 않나 해가지고 꽃도 준비하고 전도를 하고 꽃을 건넸는데 오케이 굿 하고 이제 보냈어요. 이제 하고 그 다음 시험 치고 이제 첫 수업 시간에 여러분 앞으로 스피킹 시험 시간에 뭐든지 어떤 주제든지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전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전도하지 마세요. 세 번째, 꽃 주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오케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뭐 잘하세요? 뭐 잘하십니까? 여러분 잘하는 게 하나 이상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여러분의 부르심 따라 주셨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쪽으로 사용하시겠구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이 가늠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은사가 있네, 이게 나랑 비슷하네, 은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성경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은사가 활성화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아멘이죠. 심지어 네가 필요한 은사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러면 구해, 내가 줄게 라는 말씀도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최종 목적은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정하고 성경을 정경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올드 테스트먼트, 이제 약속이란 뜻인데,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구약, 신약.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1부, 2부 느낌이 있어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몇 권? 27권. 그래서 39, 27. 39 더하기 27은 66. 전체가 66권입니다. 이건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장수가 구약은 몇 장? 929장. 신약은 260장. 총 1189장이 많죠. 절수는요 총 31,102절이 있습니다. 39,000절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은 23,009절이고 신약은 7,900절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그 성경 전체 66권 책 중에서 가장 긴 책이 뭘까요? 온유 책, 예, 장 말고. 정답. 커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약에서 제일 긴 책은요, 어딜까요? 계시록 땡, 마태복음 땡. 자, 손을 드세요, 여러분. 네, 땡. 정답입니다. 커피 한 잔. 자, 이거 좀 써주세요, 한 잔. 제일 짧은 책이 있습니다. 제일 짧은 책. 빌로몬서 땡. 땡땡땡. 자, 디도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한 장. 디도서도 한 장인데 길이가 제일 짧아요. 오바댜가 있는 줄도 몰랐죠? 신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 책. 힌트 드릴게요.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1서 땡. 요한 3서 땡. 요한 2서 정답. 아니, 일을 하고 아니면 일을 해야지. 예. 자, 요거 문제로 해드릴게요. 자, 시편에서 제일 긴 장은요? 119편. 손을 안 드셨기 때문에, 예, 119편 176절이 있습니다. 예, 신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딜까요? 예? 긴 장. 마태복음 1장 아닙니다. 마태복음 맞습니다. 응? 자, 한번 해볼까요? 순서 2장 땡입니다. 자, 7장 15장 더 올려요. 훨씬 30장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30장 없어요. 예. 예. 24 4입니다. 25 땡. 26 정답. 잘했어, 강원아. 고맙다. 그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긴 절이 있어요. 가장 긴 절. 구약 신약에. 구약에서 제일 긴 절 어딜까요? 이거는 맞추기 힘드실 테니까 책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제일 긴 절이 있는 책. 세 글자입니다. 땡. 이사야 땡. 로마서 땡. 로마서는 신약. 예? 창세기 땡. 세 글자. 사사기. 힌트를 드려요. 시가서 중에 있습니다. 시가서. 정답.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2절. 예, 짜증나죠? 보자면,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쓴 책이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은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지혜로운 똑똑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비화 이런 전설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과학, 마술, 이런데도 굉장히 그게 깊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책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똑똑했는지 저 멀리 먼 땅에 사는 여왕이 찾아와서 만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잠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았다.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해보았다.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너 청년의 때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전도서 결론. 그래서 전도서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왜냐하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어떤 목표는 허상이거든요. 이미 헛되다라고 판결이 끝난 그거를 지금 열심히 쫓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 알면서 또 내버려 둡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제일 긴 절이.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여러분 이 성경 신약에서 제일 긴 절인데 이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모욕을 받을 때, 궁핍할 때, 핍박할 때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왜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오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오케이 내가 약해지네. 지금 내가 둘러싸이네. 내가 약해지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소망이 되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만을 인정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24권을 봅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장 구분이 좀 다릅니다. 우리랑.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인데 그냥 사무엘 선거예요. 모세오경 한 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24권이고 우리는 39권을 봅니다. 구약은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까지를 기록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올라가실 때 뭐라 했어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심판하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요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이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 땅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와지고 그들을 모아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이 뭐까지를 얘기했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히 책이 닫힌 책이 아니라 종결이 된 책이 아니라 지금도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성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한복판, 또 가장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성경 시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들어보셨죠? 묵시록, 계시록. 그래서 이거 예언서인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계시록 시대인 거예요. 여전히 성경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게 이제 요거하고 마칠 건데 성경의 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이 된 책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중에 5가지만 뽑았는데 지금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의 예언들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회복이 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이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정답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일 핫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왜요? 전쟁 중이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휴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레 예상하기로 확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끼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예언된 곡과
마곡 전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실 주후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냐면 티투스 황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 그냥 해체를 시켰어요. 국가를, 도시 자체를.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도시를 흙으로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성지순례를 만약에 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그 지명들, 그 지역들은 다 발밑에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이 발견됐어요. 지하 2층 깊이로 내려가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속은 게 뭐냐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이제 한국에서 온 또 그 성도들이 뭐를 하냐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이렇게 그 길을 십자가 길을 재현한다 이렇게 가거든. 근데 옆에 전부 아랍 상점이고 물건 팔군. 그 막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사실 그 길은 어디 있어요? 발 밑에 지하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역사가 왜 그 십자가 전쟁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에 빼앗겼다가 또 그죠? 또 탈취했다가 이렇게 뺏기고 빼앗기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덮이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덮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하고 물론 산이나 몇몇 지형은 남아 있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는 아예 발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D 70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유엔 결의에 의해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가 생겼어요. 사라진 지 2000년 뒤에 나라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무슨 시대였습니까? 삼국시대, 고조선, 삼국시대. 지금 여러분 삼국시대가 재현이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민족들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살아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 표시로 삼고 온 땅에 사방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을. 여러분 이사야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지고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나라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고 온 나라로 불러 모아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37장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어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들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모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의 그 땅, 즉 이스라엘의 산들 중에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왕이 세워질 것이고 분단이 되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30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다. 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주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풍성히 내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잎을 낸다는 건 뭐냐면 겨울을 지나서 회복이 된다는 것.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에 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이 해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같은 해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 나라에 이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아이언돔이라고 치시면 그 아이언돔이 뭐냐면 이스라엘 방공 체계인데 이란 애들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계속 미사일을 쏴요. 어디로 쏘냐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광장, 학교, 유치원에 쏩니다. 미사일을 쏴요. 근데 아이언돔이 제가 알기로 이 명중률이 굉장히 좋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날라오잖아요. 여기서 레이더로 해가지고 뿅 올라가서 공중에서 요격을 합니다. 그 미사일을. 그럼 이게 막 펑펑 터지고 사람들이 사진 찍고 와 이러고 이거 뭐 폭죽놀이 하나? 광안리 불꽃 축제 이렇게 막 보는데 그게 뭐예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머리 위에서 터지는 거야. 우리 아라자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온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본인도 이 아이언돔이 요격 안 했으면은 미사일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내에 항상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언돔 이 시스템이 그 원점 타격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궤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칭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미사일을 어디에서 쐈는지를 계산해서 거기로 요격 미사일 보냅니다. 이거를 이란 애들이 알고 어디서 쏘는지 알아요? 유치원 옥상에서 쏘는 거예요. 학교 옥상에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원점 타격이기 때문에 미사일 쏘고 떨어지면 저거는 미사일 쏘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 어떻게 해? 와가지고 애들 시체 찍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학살했다. 여러분 누가 나쁜 거예요? 이란이 테러리스트 애들이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딜 욕해요? 이스라엘. 근데 이 분위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미국 특히 미국 젊은 청년들이 이스라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뭐 CNN 뭐 BBC 이런 것만 보니까 이스라엘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광 국가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국 방어를 너무 잘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반 이스라엘 정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여러분, 전쟁 중인 국가에 이사하는 거는 좀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24년 기준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해 3만 2천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이주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막 머리 위에서 미사일 터지는데도 이주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알리야 운동이라는 예언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자, 예루살렘 두 번째 성경,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성경 예언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세계 정치, 종교 갈등의 중심이 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뭐 일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어떤 현상이 있을 거라고요?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 이거는 취하는 잔이에요. 마시면 취해요. 정신을 잃어요. 예루살렘이 에어사인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드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되나? 크게 상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이는 거예요.
내가 이때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양상은 성경에 예언된 전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곡과 마곡 전쟁이고 두 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세계 연합 군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치르고 오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있어요. 반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이스라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해서, 내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이스라엘, 미국, 이란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죠.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올 때, 교회 이제 부산대 정문 앞으로 지나오면은 좀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봅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혹은 여자 한 명, 남자 두 명 해가지고 이상한 차트 설문지 같은 거 딱 들고요. 정문 앞에서 계속 이게 설문합니다. 설문을 해요. 누굴까요, 여러분? 신천지인 거예요. 전도를 이게 스팟을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매일같이 나와. 아마 본부에서 돌리는 것 같아요, 사람을. 와, 그냥 여러분, 이제 차를 대놓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거절해요. 됐습니다 하고 가는데도 그냥 굉장히 멋쩍어 하고 부끄러워 하는데도 포기를 안 해.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설문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미혹하는 일. 이단과 보십시오. 코로나 때 신천지 거의 괴멸되는 듯 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면은 이단은 더 흥왕할 것입니다. 개수와 종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전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6절에 보시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이거 뭡니까, 여러분? 전쟁이죠. 곳곳에 기근과 뭐가 있다고요?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신호탄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가 재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근과 이 지진이 뭐예요? 신호탄인 거예요. 이제 다 됐다, 다 왔다라는 신호탄. 그런데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했습니다. 이 난리를 성경사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폴레모스입니다. 뜻이요, 내나 전쟁입니다. 전쟁, 전투, 싸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뭐예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가속화되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핍박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대로 하면. 자, 여기에 재미있는 말인데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죠. 적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한 명이 나타날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할 거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물은 어디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누군가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를 시키네요.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그 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3성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역사를 고증해가지고 다윗 시대에 사용했던 악기들을 수제로 다 장인들 시켜 다 만들었어. 의복 다 만들었어. 여러분, 이 제사 드릴 때 중요한 게 아무나 예배 못 드리죠. 누가 해야 돼요? 아무나 설교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저처럼 제사장이 있어야 예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제사장 특징 뭐예요? 레위 지파만 가능합니다. 지금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두리뭉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본인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지파다 하는 그게 있더라고. 족보를 알더라고. 예.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 20세 이상 청년들을 DNA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추려내고 아론의 후손들을 추려냈어요. 걔네들을 제사장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미 모든 제사법을 익히고 예법을 익혀가지고 훈련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만 딱 세워지면 돼요? 성전만 세워지면 바로 제사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또 그 다음 일어날 게 뭐냐면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제사 예물을 폐지하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아마 자기와 관련된 우상일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에 세우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예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 어떠니? 다시 타임라인 정리해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쟁, 기근, 지진 막 자연재해 일어나죠. 그런데 요 상간에 전쟁통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까지 있으리라 했습니다. 멸망할 것이 확정되었다 했습니다. 자, 성전 세워집니다. 제사와 예물이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고 멸망에 가증한 뭔가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데살로니가후서대로 하면은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은 아마 수년 안에 곧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믿기시죠? 아이, 목사님,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에 종전될 겁니다. 예, 종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된다면 다시 재개될 거예요. 그때는 더 많은 나라들이 합세해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이 전쟁 상황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 성전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측량을 하래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요 아무 때나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말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택한 그 자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 그 모리아산 거기에만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에 정해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성전산에만 지어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국제 정세의 어떤 혼란, 전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산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Dome of the Rock, 예, 알 아크사, 예,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 3대 성지가 여기 있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알 아크사 모스크. 저기 황금색 돔 보이시죠? 저희가 성전산입니다. 자, 사람들이 절을 하고 여기는 유대인들이고요. 자, 이슬람 종교단체가 이 산을 관리합니다. 자, 수도 여기서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은 여기 방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매년 막 그 유혈 사태, 막 누가 총에 맞거나 돌을 던지거나 해가지고 유혈 사태 계속 나는데 뭐냐면은 이 잘 모르는 그 기독교인들 가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옆에 대기하고 있던 이슬람 청년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집니다. 왜 기도하냐고. 여기는 우리 성전인데 너희가 이방인들이 왜 여기 와서 기도하냐. 난리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계속요. 자, 이 바깥에 통곡의 벽이 있죠. 여기도 저는 가봤어요. 저희 가면 트럼프도 자주 가고. 전쟁터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아이언돔이죠. 자,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에 이슬람 3대 성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여기 뭐냐면 그 누굽니까? 그 모하메드가 승천한 바위다 이래가지고 그들한테도 중요한 바위가 여기 있어요. 성전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계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세 번째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종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때 예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앞으로 이루어질 성경 예언은 이것입니다. 복음과 성경이 모든 민족과 언어권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안 믿다가 교회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 일이 곧 일어날 거예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기준이 뭐냐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또 교회가 세워졌느냐 이런 것도 기준이 있는데 2025년 작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7,396개의 언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남아있는 아직 성경책이 보급되지 않은 언어는 544개 500개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146개국에서 3,146개의 언어가 지금 번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AI가 발전되고 있잖아요. 성경 번역 속도가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2030년 전에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시대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잘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이 흐름과 성경의 예언과 이 흐름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때 부흥의 마지막 주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쟁과 국제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심화가 될 것입니다. 2024년 통계가 국가가 개입된 활성 분쟁 지역이 61개인데 1946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고 11개는 전쟁 수준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쟁이 활성화되어 있는 세계라는 거죠. 성경에 두 가지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가 마국 전쟁, 아마겟돈 전쟁. 전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박해와 종교 제한이 확대가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차별받고 막 이해되시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씀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나 불이익 받으면 안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승진을 못하네. 뭐해요? 개종해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거를 지금 타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유를 첫 번째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두 번째는 알지만 정 때문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의 종교 제한 수준이 2020년에 이미 정점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리서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 초입 부분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성경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도 이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 어떤 소망, 미래의 계획도 여러분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헛된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헛된 것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죠. 좋은 직장도 주실 거고요, 좋은 가정도 허락하실 거고요, 뭐 많은 어떤 재정의 축복도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그리고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은 잘 살아서 내가 재산 축적해가지고 자녀한테 물려주고 나는 노후 대책 잘해가지고 뭐 은퇴해서는 여행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미 정해진 일이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그걸 뭐 꿈꾸고 바랄 수는 있지만 그대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돼도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뭐 전쟁이고 국가마국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경 예언 아닐 수도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확전이 되고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언급이 된다면 한번 여러분 의식을 한번 좀 돌려보세요.
혹시 이거 그때 설교 때 들었던 그거 아닌가?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뭐 뉴스 잘 안 보죠? 유튜브에 쇼츠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산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사는 트럼프 회사입니다. 이런 뉴스 들으시거든 여러분 그때 이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우와, 이게 목사님이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라 했는데 이게 혹시 그건가? 그러면 이게 맞다면 여러분 제가 얘기한 성경 예언이 맞거든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 뭐 지금 라헬이 뭐 있잖아요. 예은이 저런 친구들, 시아 이런 친구들은 결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주가 아니고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잘됐다. 꼴 보기 싫었는데 그런 거 상상만 해도 꼴 보기 싫은데 잘됐다.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이 안 열리고 안 믿어지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오케이.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계시라니까요.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가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있어, 내가 존재해, 그리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어. 나는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고 싶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제가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은 왜 저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지? 왜 이렇게 못 믿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뭔가 막혀있는 거, 불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들. 오케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또 보니까 어떤 기도를 했어요? 시편 119편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내용에 성경 예언에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게을러진 나를 깨워내고 무지한 나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아내려고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 세상에 실제로 펼쳐지는 것들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무슨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 받을,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묵상 내일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시간이 얼마. 주님이 온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은 종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를 거창하게 해보려고 그게 하십시오. 여러분 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성공을 하든지 계획이 여러분 진로가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혼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교회 오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참여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요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뭐였어요? 말씀에서 소망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이 망해져가는 세상에도 말씀이 들어오면 야 나는 소망 있어. 나는 방주가 예비됐어. 아멘입니까? 예, 나는 같이 망하지 않아. 나는 같이 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